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말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성전의 더러짐으로 인해 19년 전에 성전과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과 이스라엘 땅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은 새 성전의 바깥들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완전한 복귀가 이루어진 것을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그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상징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룬 곳이 빛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빛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이스라엘 땅을 떠났을 때는 그 땅은 빛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의 땅이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고 땅은 황폐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복귀와 함께 다시금 영광과 번영의 땅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 2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복귀하는 모습은 사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참 소망과 영광, 번영과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죽음과 절망의 어두움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과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미래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어두움과 절망밖에 없었던 이 제약된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은 곧 흑암의 땅, 절망의 땅, 사망의 땅, 이와 같은 땅에서 이제는 생명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들처럼 사망의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이 땅에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싹트게 되었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하기만 하면 사망과 절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 구원과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건만 어두움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절망과 사망 가운데 놓여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깨달아서 절망과 사망을 극복하고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먼저 소망을 얻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이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아직도 사망과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 이 빛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의 지인 중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의 지인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회복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빛을 따라 살며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비달에 살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